저하고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11절까지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디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침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려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그를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함께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작성하시겠습니다. 20세기 말에 영국에 있는 기독교 리서치 기관에서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한 그 질문은 당신은 어떤 교회를 제일 선호하십니까?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당신은 어떤 교회를 제일 선호하십니까? 근데 거기에 제일 많은 사람들이 선호한다고 한 그 대답이 뭐냐면 저는 빨간 벽돌로 지은 교회를 선호합니다. 이렇게 대답이 나왔대요. 빨간 벽돌로 지은 교회를 선호합니다. 이게 이제 20세기에 성도들이 교회를 생각할 때 교회를 건물로 생각하던 때였습니다. 근데 이제 20세기 말부터 거기에 대한 의식화 작업들이 이루어져서 이제는 교회 건물을 교회로 생각하는 사람은 거의 이제는 별로 없어요. 그러나 이제 초신자들은 그 교회 하면 그 건물을 떠올리는 일들이 가끔은 있기는 합니다만은, 그럼 교회는 무엇입니까? 교회는 구원받은 사람들의 공동체입니다. 아멘입니까? 이 내용도 사실은 이제는 거의 다 알아요. 교회가 뭔가 건물이 아니고 교회는 구원받은 사람들의, 신자들의 공동체가 교회이다라는 말들은 이제는 또 알아요. 근데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요, 오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 것은 교회는 단지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들의 공동체로 아는 것보다 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모습에서 나 자신이 바로 교회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아직도 별로 없다는 거예요. 다시 이야기합니다. 크게는 교회는 구원받은 사람들의 공동체 맞아요. 그러나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면은 저 자신이 바로 교회입니다 라고 담대하게 생각하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아직도 그렇게 많지가 않다는 거예요. 자, 이런 연유로 의식화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런 이유로 주변에 교회들은 참 많이 지역에 골목골목마다 교회들은 많이 세워져 있습니다만은 그 교회를 다니는 성도들이 알아야 될 것을 알지 못한 채로, 쉽게 표현하면은 부실공사된 교회들을 다니고 있기 때문에 교회가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냥 서바이브 하기에 급급한 그런 일들, 이런 게 오늘날 교회의 정체성을 모르는 그런 교회, 그리고 신자이고 예배는 드리고 있지만 내가 누구인가 할 때 나는 교회입니다 라고 자신 있게 이야기하지 못하는 성도들이 모여있는 교회들은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왜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는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누가 교회인지에 대한 그 교회의 정체성이 약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교회라는 이 정체성을 분명히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할 뿐만 아니고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시간에는 바로 그 이야기를 사도행전 1장 읽은 본문 가운데서 여러분과 나누려고 그럽니다. 교회의 정체성과 지체됨에 대한 말씀을 나누려고 그래요. 신약성경 가운데 처음 5권 가운데 두 중요한 책이 있는데 그게 누가복음과 사도행전 두 책이 있어요. 근데 이 책은 이방인 데오빌로라는 사람에게 헌정된 책이었어요. 헌정되었다라는 말, 예를 들면은 베토벤이 교향곡 제3번 영웅, 에로이카라는 그 영웅이라는 것을 누구를 위해서 그걸 헌정을 하려고 마음먹고 작곡을 했는가 하면 나폴레옹 황제를 위해서, 나폴레옹 황제에게 헌정을 하기 위해서 그 곡을 만들어졌어요. 근데 그 곡을 만들 때 나폴레옹 황제가 되면은 굉장히 민주주의 국가를 만들면서 정의와 평화, 진실을 사랑하는 그런 군주가 되기를 기대를 했었는데 베토벤이 가만 보니까 나폴레옹이 뭐로 변해버렸어요? 독재자로 변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나폴레옹에 헌정을 하려고 그 에로이카를 만들었다가 그거를 취소를 해버렸어요. 취소를 해버리고 자기의 그 음악 활동에 많은 후원을 해줬던 요셉 러브코프스키라는 그런 사람을 위해서, 공작인데 이 사람을 위해서 그 곡을 헌정을 하였다고 그런 기록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근데 이 책을 누가 썼는가? 바로 누가라는 사람이 썼단 말이에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예수님의 그 복음을 듣고 의사 출신이었지만 이제는 복음 전도자로 헌신한 삶을 살아가는 누가가 그 책을 썼는데, 이런 엄청난 작업을 왜 이거를 데오빌로에게 헌정을 했는가 하는 질문이 우리에게 생기게 되는 거예요. 누가가 가만 보게 되니까 자기가 데오빌로에게 은혜를 많이 입었어요. 그건 뭐냐면 복음 사역자가 돼서 그 사역을 이렇게 하는데 이제는 의사 직업을 하지는 않고 복음 사역을 하고 있는 가운데 아무래도 재정이 필요한데 그 재정을 데오빌로가 그렇게 후원을 해 줬었어요. 후원을 해 줬어요. 그래서 그것이 너무 고마워서 그에게 그런 어마어마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가장 개인적으로 데오빌로 각하에게 보낸 그런 책이 되었었습니다. 그 책 내용에는 예수님께서 복음의 사역을 시작을 하신 갈릴리와 나사렛과 그리고 예루살렘과 나아가서는 이 복음의 역사가 점점 퍼져서 어디까지 로마 제국의 수도인 로마까지 점령을 하기까지 이 복음의 사역이 어떻게 이루어져 왔는지를 책으로 그 경위를, 복음의 경위를 자세하게 써서 이제 신앙생활을 하면서 좀 더 신앙생활이 깊어져 가고 있는 데오빌로에게 그 내용을, 복음의 내용을, 예수님의 공생에 대한 이야기를 쭉 써서 자세히 소개를 한 거예요. 근데 사실은 데오빌로 혼자에게 그 책을 줬다기보다는 훗날 내가 이렇게 책으로 만들어 놓으면은 누군가가 이 책을 읽을 그 후세의 독자들에게 모두가 다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에 이루어졌던 이 놀라운 일들, 그리고 예수님의 승천한 이후에 성령이 어떻게 역사하면서 교회가 시작이 됐는가를 후대의 사람들에게도 다 알게 하기 위해서 그 내용을 써서 데오빌로 각하에게 헌정을 하게 된 것이었어요. 그런데 한 가지 우리에게 궁금증이 생기는 것은, 자,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이미 공부를 하신 분들은 그 내용을 아시겠습니다만은 수신자인 데오빌로를 언급을 하면서 첫 번째 책인 누가복음 1장 3절에서는 데오빌로 각하여라고 호칭을 불렀어요. 데오빌로 각하여. 여기에 각하라는 단어를 쓴 것은 관료직 가운데 굉장히 고위층에 있는 관료들에게 쓰는 호칭이에요. 각하여라는 그런 표현.
영어로는 most excellent Theophilus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각하여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는데 이게 두 번째 책인 사도행전을 쓰면서는 누가가 데오빌로를 부를 때 그냥 데오빌로여라고 부르게 되는 거예요. 첫 번째 책에는 각하여라고 불렀고 두 번째는 그냥 이름을 부르면서 데오빌로여라고 부르고 있는 거예요. 극전층이 사라져버렸어요. 왜 그럴까? 뭐 첫 번째 책에 각하여 썼으니까 두 번째 책에는 안 써도 되지,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분명히 그 차이를 우리는 알아야 돼요. 교회, 하나님의 공동체인 교회 속에서는 빈부 귀천의 차이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이 한 단어를 쓰는 것으로 데오빌로에게 각인시켜주는 의미가 있었던 거예요. 데오빌로가 누가복음을 받을 때는 신앙, 복음을 받아들인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 우리말로 표현하면 초신자였을 때, 그때는 데오빌로를 부를 때 그의 사회적인 지위를 존중을 하면서 각하라는 단어를 썼습니다마는 데오빌로가 이제 복음을 듣고 깨달은 다음에 그리고 신앙생활 영적으로 이렇게 잘한 다음에는 사회적인 지위보다 더 고상한 그런 호칭을 그에게 불러주기를 원했는데 그게 뭐냐? 형제, 자매 혹은 성도라는 단어를 쓰는 것이 교회 속에서는 훨씬 더 합당한 호칭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가 여기 들어가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박사님들이 여러 분 계세요. 그래서 그분들이 처음 교회 오실 때는 선생님, 박사님 이렇게 불러드려요. 그러나 이제 교회에 어느 정도 적응이 되고 신앙생활을 하고 이렇게 된 다음에는 그분들의 사회적인 호칭을 불러드리지 않아도 돼요. 그 대신에 형제님 아니면 교회에서 집사 직책을 갖고 계시면은 집사님 이렇게 불러드리게 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교회의 진정한 지체가 되었습니다. 데오빌로요, 당신도 이제부터는 사회적인 지위가 아니라 교회 속에 들어와 한 지체고 한 공동체의 일원이 되었습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은 교회에 들어왔으니 예수님과 연합한 자가 되었고 교회의 여러 지체들과도 연결된 사람이기 때문에, 이렇게 되었기 때문에 당신 자신이 바로 교회입니다 라는 내용을 누가가 지금 데오빌로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그런 내용이었어요. 당신 자신이 바로 교회입니다. 이제는 사회적인 호칭을 안 불러도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누가는 이제 공동체의 지체가 된 데오빌로에게 당신이 믿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분입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분입니다. 뿐만 아니고 승천하신 분입니다. 그때까지 일어난 그 모든 일들, 예수님의 공생애 뿐만 아니고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주신 그 성령이 교회를 어떻게 시작하였고 그 성령의 역사로 교회가 어떻게 뻗어나가는 그런 내용들을 아주 그냥 자세하게 기록을 해서 증거함으로 데오빌로 당신 자신이 바로 교회임을 깨닫게 해주기 위해서 누가복음의 서론과 그리고 사도행전 서론의 그 내용을 설명을 해주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사역 3년 반 동안의 공생의 가운데서 그 절정의 사역은 클라이막스가 뭐였을까? 예수님 사역의 클라이막스는 십자가 사건이었어요.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기 위해 세상에 오셨어요. 사람들에게 영광을 받기 위해서 오신 것 아니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에 관한 모든 구약의 예언들이 1500여 번의 예수님에 관한 그런 예언들이 십자가에서 다 완성이 되었고 십자가를 지심으로 그 예언들이 성취가 되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구약에서 예언한 대로 예수님은 나무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죽으심뿐만 아니고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심할 여지가 없는 것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일어난 일에 대하여 오늘 읽은 3절 말씀은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3절 말씀 보면은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서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부활하신 다음에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며칠 동안 사람들하고 만나셨다고요?
40일 동안 어떤 때는 한 사람에게 만나기도 하고 어떤 때는 소그룹으로 만나기도 하고 어떤 때는 많은 사람들 앞에 나타나시기도 하면서 예수님은 당신이 죽음에서 다시 부활하신 사실을 나타내셨고 그리고 보여주셨을 뿐만 아니고 이것이 바로 내가 이 세상에 온 삶의 목적이었다는 것을 부활하고 승천할 때까지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계속해서 말씀해 주시고 승천하셨단 말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교회의 초점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교회의 초점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 이 두 가지가 교회의 초점이 되어야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이 커다란 두 초점을 잃어버리지 말아야 될 것은, 초점은 그냥 그거예요. 오직 예수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또 한번 예수님을 믿은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 속에 속하여 산다는 이 두 가지, 이 두 가지를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이에요. 교회의 정체성을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것과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한 사람은 어디에 사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속에서 살아간다는 것, 이거를 늘 잃어버리지 말아야 될 거예요. 예. 구원에 다른 길이 없는 것처럼 구원에 다른 이름도 없다는 거예요. 성경은 구원은 오직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고 말씀하는 것처럼 우리를 구원으로 이끌어 갈 수 있는 이름은 오직 하나, 예수밖에 없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어떤 곳인가? 교회는 세상이 줄 수 없는 것을 주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러면 질문이에요. 그러면 세상이 줄 수 없는 것, 교회만 줄 수 있는 것, 그게 뭐라는 말입니까? 예, 그게 바로 구원의 비밀인 거예요. 구원의 비밀인 거예요. 구원의 비밀은 세상에선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교회만 줄 수 있는 유일한 공동체. 예.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살아서 숨쉬는 유일무이한 곳이 바로 교회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 예수님께서 그 일의 증인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오늘도 예배에 초대하시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예. 예. 그 예수님께서 그 일의 증인으로. 예. 그러므로 교회는 그 일에 대한 증인의 역할이 너무나 중요하지, 그 이외에 세상에서도 할 수 있는 일들, 쉽게 표현하면 복지 활동들, 어려운 사람들 돕는 일들, 구제하는 일들, 봉사하고 섬기는 일들, 교회만 하는 것 아니에요. 일반 단체들도 많이, NGO 그룹도 할 수 있고 일반 단체들도 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교회의 가장 중요한 일이 되어서는 아니 된단 말입니다. 교회는 가장 초점이 뭐예요? 구원의 초점, 그 구원의 비밀, 세상이 없는 것을 가지고 있는 그것을 교회의 가장 초점의 사역으로 여기는 것이 교회가 해야 될 귀중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런 일을 할 때 교회는 생명이 있다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 빛과 소금의 교회는 세상에 줄 수 없는 바로 그것을 주는데 초점을 맞춘 교회 되기를 노력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그 일을 가장 중요하게, 여러분들이 목장 모임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구원, 생명, 복음, 바로 이것이 떠나지 않는 그런 목장 모임들. 우리가 기도할 때도 이것을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내 기도의 가장 저변에 깔린 것은 복음과 생명과 구원. 그 다음에 우리의 일신상에 필요한 것들 하나님께 구하고 은혜 받고 축복받고 누리는 것이지, 이 가장 중요한 거는 빼놓고 그냥 하나님과 세상 사람들과도 대화하면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을 그냥 하나님께 가장 중요한 것으로 여기면 우린 그거는 바른 신앙생활이 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제 5절 이상으로 넘어가면서 4절 이상으로 넘어가면서 진정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 교회가 반드시 갖춰야 될 필수 요소, 그건 아까 서론에서 얘기한 것처럼 건물입니다. 아닙니까? 건물이에요? 아니에요? 교회가 꼭 갖춰야 되는 것은 그거 아니에요. 건물이 있으면 좋죠. 없는 것보다. 그 필수 요소는
그 말은 초대교회는 교회가 구성이 된 다음에 건물 짓고 그 정해진 장소에서 매번 예배를 드리는 이런 식으로 교회가 시작되지 않았어요. 적어도 300년 동안은 교회가 처음으로 마가의 다락방에서 시작되고 적어도 300년 기독교의 역사 속에서는 건물에 들어가 예배를 드린 교회는 없었어요. 313년에 컨스탄틴 대제로부터 처음으로 그가 그의 어머니에게 효도할 목적으로 교회를 지어서 처음으로 교회가 예배당 속으로 들어가 예배를 드리는 일이 그때부터 시작이 됐고 그전에는 교회 건물이 없었다는 거예요. 교회가 교회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 그것은 성경은 오늘 말씀하기를 성령의 침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한번 저를 따라 하시길 바랍니다. 성령의 침례. 한 번 더, 성령의 침례. 이게 교회가 교회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요소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분부하신 그 초대교회가 갖춰야 될 그 초점을 성령 침례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4절과 5절 말씀을 여러분 성경을 펴시고 아니면 여기 주시면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과 5절 큰 목소리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침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교회가 교회되기 위해서는 아버지의 약속한 것을 기다려야 했는데 그게 뭡니까?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이 뭡니까? 성령 침례. 옛날에 그냥 우리가 성령 침례라는 단어를 알기 전에는 그냥 성령 받는 것 그랬는데 더 정확하게 하면 성령으로 침례 받는 것. 예를 들면은 구약에 그 출애굽하게 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를 지나갔어요? 홍해 바다를 지나갔잖아요. 이 홍해 바다를 물 가운데를 지나간 것, 이것이 신약에 와서 성령 침례의 구약적인 예시 사건이다, 그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200만 정도가 되는 백성들이 홍해 바다가 갈라지고 그 속을 지나간 것이 신약에 와서 성령 침례로 물속에 들어가는 성령 침례의 예시적인 사건이 홍해를 지나간 사건이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더란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성령의 침례를 받은 사람들만이 교회가 되는 거라고 성경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성령 침례를 받은 사람이라야 교회가 된다. 왜냐하면 그건 세상이 줄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성령 침례는 하나님이 주시는 유일한 선물인 거야. 아멘입니까? 성령 침례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승천을 하시면서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중요한 분부를 하였는데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뭘 주고? 침례를 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의 마지막 분부였었어요. 그 성령 침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표식이 되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성령 침례는 우리의 평생에 몇 번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납니까? 10번 일어납니까? 3번 일어납니까? 아니에요. 딱 한 번 일어나는 사건이에요. 예수님을 영접하게 될 때 성령으로 침례를 받는 사건이 단회적으로 한 번 일어나게 되는, 이걸 받게 되면은 우리에게 변화가 되는데 첫 번째 일어나는 게 뭔가 하면 하나님 나라가 보이는 영적인 눈이 뜨이기 시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보이기 시작하래. 성령 침례를 받게 되면은 하나님의 나라의 삶이 내 삶 가운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으로 감동이 일어납니다. 감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뿐만 아니고 성령님과 교통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나도 몰랐는데 성령님이 내 속에 들어오셔서 인격적으로 나에게 말씀하기를 시작을 하시는 거예요. 기도를 하게 될 때 전도 대상자를 놓고 기도하게 되면은 성령님이 우리 속에 아무아무개 시에 아무아무개를 찾아가서 전도하라는 그런 명령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격으로 우리 속에 들어오신 성령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기 때문인 거예요. 그 성령님과 교제를 나누게 되면 얼마나 우리들의 삶에 기쁨과 행복이 생기는지 몰라요. 이런 거는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일상생활 속에 실제적이고 인격적인 역사가 일어나는 것으로
성령 침례가 우리 사건 속에, 삶 속에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 성령 침례를 받은 사람들은 예외 없이 어떤 삶으로 들어가는가 하면은 sacred life로 들어가는 거예요. 성화의 삶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화가 없는 칭의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가짜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속에, 성령이 내 마음속에 들어오시게 되면은 그때부터 우리들의 삶 속에 성화의 움직임이 일어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성화가 없는 성령 침례는 가짜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성령 침례를 받은 사람은 어떤 삶을 살아가는가? 이게 6절 이하에 쭉 나와 있는 그런 말씀이에요. 먼저 그 말씀을 살펴보기 전에 여기 4절에 나와 있는 단어 가운데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표현을 하는 말 속에 우리가 한번 주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이게 제자들에게 지금 한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제자들에게는 이 예루살렘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왠지 거북한 단어였어요. 제자들은 어디 출신입니까? 어디 출신입니까? 갈릴리 저 북쪽, 지금 우리나라 말로 표현하면 촌놈 출신이에요. 촌놈 출신인데 예루살렘은 도시이지 않습니까? 평생 시골에 살면서 예루살렘에 한번 갈까 말까한 그런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되면 괜히 열등의식이 생기게 되고 무언가 피해의식을 느끼게 되는 것이 제자들에게는 예루살렘이라는 그런 말이 된단 말이에요. 뿐만 아니고요, 자기들이 믿고 따랐던 예수님을 부인했던 곳이 어디에서 부인을 했어요? 예루살렘에서 부인을 했단 말이에요. 자기들이 예수님 보기에 부끄러운 신앙의 연약한 모습을 보여줬던 것도 어디였습니까? 예루살렘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자들에게는 예루살렘이 썩 기분 좋은 단어, 기분 좋은 도시로 들리지가 않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은 약속하신 것을 받기 전까지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럴까? 왜 그럴까? 하나님의 역사는 늘 강한 것으로부터 시작된다기보다는 약한 것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의 일은 늘 자기를 자랑스럽게 여기는 데서부터가 아니고 자기를 부인하는 그런 위치에서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기에 역설적인 신비가 포함되어 있는 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한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예루살렘 거기를 떠나지 말고 머물러 있으라. 근데 머물러 있으라는 단어보다 더 적극적인 단어, 그것은 기다리라는 거예요. 뭘 기다리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오실 것을 너희들은 예루살렘에 머물면서 기다리고 있으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 기다린다는 것은 굉장히 적극적인 단어인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성령님이 내 마음 가운데서 역사하시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시작을 하면서 그리고 기다려야만 되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실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기대하는 것과 기다리는 것 사이에 다른 기자가 하나가 더 있는데 그게 뭘까요? 기대하고 기다리면서 뭘 해야 될까요?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예수님의 제자들은 마가의 다락방에서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그것이 자기들에게 오실 때까지 그들은 기대하면서 기다리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오순절 날이 이름에 놀라운 하늘의 역사가 사도행전 2장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10일 동안 그들은 진짜 아침이나 저녁이나 시간을 가리지 않고 기대하면서 기다리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드디어 10일이 됐을 때에 예수님이 부활하시고부터는 며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부터 며칠? 성령님이 오시기를 50일.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오순절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부활하시고부터 50일, 그리고 예수님이 승천하시고부터 며칠? 10일 만에. 여러분들이 아시는 거지만 제가 쌓고 오니까 또 잘 모르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의 핵심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하나님 핵심.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가 생명력 있는 그런 교회로 세워지려면 하나님을 향한 기대가 늘 있어야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라고 약속하신 성령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기다리는 마음을 가지고, 근데 그냥 앉아서 기다리지 않고 잠자면서 기다리지 않고 어떻게 하면서요? 기도하면서 기다리게 될 때에 약속하신 성령이 우리 공동체 속에, 여러분 한 분 한 분 속에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교회가 약할 때 강함 주시는 주님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교회가 되면은 상처 입은 세상을 돌보아주는 예민함이 우리 가운데서 살아나는 교회로 역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란 바로 그거예요. 교회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에 우리의 몸을 담고, 그리고 그 보혈의 놀라운 은혜, 그 흘리신 보혈이 물들여져 있는 그런 곳, 우리 교회 속에 예수님의 보혈의 흔적이 나타나야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리신 그 보혈의 그 흘리신 또박또박 떨어뜨린 그 보혈이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말 속에, 우리의 신앙 속에 흔적으로 남는 모습이 드러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교회에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성령의 침례를 받게 되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느냐, 예수님께서 대답을 분명하게 해주시기를 8절 말씀에 나옵니다. 8절 말씀 또 한번 저와 여러분이 읽겠습니다. 찾으셨으면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성령 침례를 받은 사람들에게는 이런 놀라운 은혜가 임한다는 거예요. 어떤 은혜요? 천사도 흠모할 만한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 거예요. 이 성령 침례는 어떤 것을 흉내낸다고 되는 일이 아니에요. 흉내낸다고. 뭐 기도하는 것 열심히 하는 흉내를 낸다고 성령 침례가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 아니에요. 성령 침례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은 그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게 될 때 권능과 함께 임하게 된다고 말씀을 하는데, 그 권능이 임한 역사들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 드러나느냐 드러나지 않느냐, 이게 바로 성령을 받고 안 받고의 차이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이에요. 권능은 보여지는 겁니다. 우리에게 들려지는 거예요. 만져지는 거예요. 경험되어지는 게 권능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권능은 반드시 증인이 되는 역사의 어떤 그런 역사적인 그런 일들로 우리에게 함께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성령의 권능을 받게 되면은 우리 인생에 있는 여러 가지 경계선을 넘어갈 수 있는 파워가 우리 가운데 생기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령의 침례를 받게 되면은 우리가 제일 먼저 경계하고 있는 것은 인종적인 그런 경계를 넘어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역의 경계도 넘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학연과 같은 이런 연계도 다 넘어갈 수 뛰어넘는 거예요. 모든 경계를 넘어서 성경이 말씀한 대로 모든 족속이든지 모든 나라든지 다 털어버리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가 될 수 있는 이 놀라운 은혜. 그래서 성령의 권능을 받게 되면은 가는 곳마다 우리를 통하여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는 걸 경험하게 될 거예요. 성령의 권능을 받고 증인이 되는 곳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흘러가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권능을 받게 되면 우리들의 삶 가운데 죽어가던 것들이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권능을 받게 되면 성도는 한 분 한 분들이 그들의 탐욕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것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그들의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삶으로 변화되는 삶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권능을 받게 되면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게 됩니다. 예수님을 쫓아가는 삶을 살게 됩니다. 예수님을 증가하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권능을 받게 되면 예수님이 꿈꾸었던 꿈을 우리도 꿈꾸면서 인생을 살아가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권능을 받게 되면 교회는 진짜 교회다운 교회가 될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그런 의미에서 빛과 소금의 성도님들은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님의 권능을 간절히 사모하는 자가 되어야 되고, 우리 가운데 예수님이 꿈꾸는 꿈을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꾸어보는 그런 신앙 공동체가 되면 너무나 감사하겠어요. 아멘. 한번 꿈을 꾸는데 그냥 내 꿈 꾸는 것 아니고 그냥 개꿈 꾸는 것 아니고
예수님이 꾸신 꿈을 나도 좀 꾸어보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인생을 살게 되는 거예요.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어봤어요. 주님, 이스라엘을 회복할 때가 언제입니까? 제자들은 이스라엘의 회복을 가지고 예수님께 물어봤지만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회복의 때를 말씀하시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라는 개념으로 expand해서 대답을 하시더란 말이에요. 다시 이야기합니다. 제자들은 이스라엘이 로마로부터 언제 독립하겠습니까? 라는 취지에서 예수님께 질문을 했는데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 나라의 회복의 때를 가지고 대답을 해 주신 것 아니라 하나님 나라 운동으로 무브먼트를 하나님 나라 전 세계로 확장을 한, 그래서 설명을 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스라엘을 무시하기 때문입니까? 예수님이 세상 나라를 무시하기 때문에, 세상의 일들을 무시하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되면 이스라엘 정도가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되면 너희 개개인이 가지고 있는 꿈과 그런 계획, 이런 것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면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나라가 더 맑고 깨끗한 나라가 될 것이고 아름다운 나라로 바뀌게 될 것임을 예수님은 아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 차원에서 대답을 해 주신 것이었어요. 여러분 가운데 정치에 관심이 얼마나 있는지 없는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만은 오늘날 세상에 많은 사람들, 많은 교회들 포함해서 세상의 조직, 세상의 권세자들, 어떤 사람이든지 우리들의 입속에는 개혁, 정의 이런 거를 많이 외치고는 있습니다만은 그렇게 외치는 사람들이 스스로 부패하고 스스로 부정한 그런 집단을 만들어가는 이유는 뭐냐? 그들 가운데 성령의 권능은 없으면서 빈말만 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빈말이 다른 말로 무슨 말이에요?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자기는 예외로 두면서 다른 사람들과 세상과 자기의 대적을 향하여서는 개혁해야 된다고 말하고, 공의를 말하고, 정의를 말하고, 정직을 말하고, 그러면서 자기네들은 죄다, 위선이고 거짓말을 하는 그런 모습들. 그렇지만 우리에게 하늘의 권능이 임하고 십자가의 권능이 임하고 그리고 부활의 권능이 임하게 되면은 누가 정직하라고 말하지 않아도 우린 정직하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부활의 권능이 임하게 되면 그 가운데 정직이 회복이 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정의가 물같이 하수같이 흘러가는 세상이 될 것이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거룩하라고 해서 거룩해지는 것 아니라 하나님의 그 은혜의 생수가 우리들의 삶 가운데 적셔지게 되면은 저절로 도덕을 말하지 않아도 우리는 도덕적인 삶을 살아가게 되고 윤리적인 삶을, 그리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면서, 왜 그렇게 될 수 있다고요? 성령의 법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생각 가운데 그 성령의 법이 역사하시고 움직이게 되니까 우리가 정직을 말하게 되는 거야. 결국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오늘 말씀 가운데서 성령 침례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권능이 임한 삶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도 바로 이 성령의 권능, 이것이 돼야만 우리 교회가 참된 교회의 모습을 가지게 되는데, 그 교회는 공동체의 교회만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바로 교회입니다 라는 의식으로 내가 바른 교회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노력하게 될 때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면은 시대적인 타락하는 모습들, 성령의 역사가 그들을 부숴버릴 거예요. 우리 살아가 있는 사회 속에 뿌리박고 있는 그 잘못되고 엄청난 어두운 것들, 냄새나고 추한 것들, 이런 것들을 다 넘어서게 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어디서 나오느냐? 성령의 권능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때에 그 권능이 우리로 하여금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 이게 진정한 교회를 만들어가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 일을 위해서 우리 교회가 성령님의 오심을, 우리 가운데 임재하심을 더 기대하면서, 더 기다리면서 뭐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만 하겠어요. 내가 더 교회다워져야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드린 기도의 결과로 내 욕심대로가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내 삶 가운데 그리고 우리 교회 가운데 그리고 이 세상 가운데 임하기를 간절히 바라는 그런 기도. 기도는 땅에서 하는 것이지만 응답은 하늘에서 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우린 땅에서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만 응답은 땅에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하늘에서 내려와 이루어진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우리 빛과 소금의 성도 여러분, 우리 한번 다시 하늘의 꿈을 꾸는 자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운데 예수님의 꿈을 품고 나가는 그리스도인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위로부터 내리는 그 성령 침례를 우리 모든 공동체 한 분 한 분들이 받음으로 이제까지의 세상적인 삶을 우리가 좀 내려놓고 하나님 나라를 위한 내가 교회가 되어서 내가 세상의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는 인생을 살아가겠다. 그러기 위해서 이 자리에서 지금 예배하는 한 분 한 분 여러분 스스로 이렇게 한번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바로 교회입니다. 한 번 더, 제가 바로 교회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